아멘. 1936년 8월 9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마치는 시간에 마라톤으로 송기정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3등으로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경사고 세계 신기록이 10년 이상 갔던 그 놀라운 기록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때 태극기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2등 아르헨틴 선수는 기뻐하는데 정작 금메달, 동메달 딴 한국 선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꼭 죄수 모양으로 있는 그 모습이 해외 토픽으로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다. 이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그리고 40년 뒤에 1976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올림픽 폐막전 4일 전에 8월 1일에 레슬링 패더급에서 누구죠?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따서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 그 체육인들, 그 억센 사나이들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온 국민이 열광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불모지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라는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세계 선수권대 챔피언이 되고 올림픽을 차지하면서 그랜드 슬럼을 차지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많은 우리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구나. 그 한국 국기를 보고 애국가를 들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리면서 감동을 했던 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나라 모국, 영원한 우리의 조국은 한국 아닙니까? 이 태극기, 애국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2세 3세도 원적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람의 영원한 아이디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의 존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born again, 중생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새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육신에 소속된 영원한 대한민국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어떻게 하리라? 왕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이디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아이디가 대한민국이고, 또 미국 살면은 미국 혹은 다른 나라 살면 다른 나라가 필요한 아이디가 있겠지만, 그런 시티즌십은 이 땅의 육체가 죽는 날 끝납니다. 그런데 2번째 거듭난 그 새 생명은 그 아이디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이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곳이다 라고 그렇게 빌립보 3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표현을 감히 하지를 못해서 때로는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표현을 감히 하지를 못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똑같은 것이죠. 헬라 원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 그 데우스가 하나님의 소유격, 그리고 투라는 게 소유격 표현이에요. 이 바실레이아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그저 쉽게 바실레이아, 여러분 상호나 기독교 크리스찬 회사나 스토어의 이름에 바실레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그토록 많이 강조를 하고 반복이 되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감추어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자, 이토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아이디어, 성경의 핵심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예수님도 신령한 세계도 미래도 감 잡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 데피니션을 이렇다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코끼리 뒷다리 하나 붙잡고 와 굵구나, 이게 코끼리인가 하듯이 부분적인 이해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을 연구한 그 중에 그래도 탁월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겁니까? 언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라. 보이지도 않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 굉장히 참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주 엉뚱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야, 이거 무슨 뜻이냐? 어려운 말이야. 그리고 유대인 중에 관원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 본어계에 대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못해 들어가 다시 납니까? 감도 못 잡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바리새인들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7가지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장인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조그만 그 베이글, 파피 그런 씨같이 작은 씨예요. 뿌려져도 뿌려진 줄도 모르는데 이게 자라면 숲을 이루고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된다. 우와, 대단하네.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조그만 누룩을 넣어도 이게 부풀러 올라서 온통 부풀러 오르게 됐다.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할 때 그게 착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impossible,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어렵다니, 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주 꽉 막힌 절벽 같은 그런 가르침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쫙 와닿지 않고 뿌옇고 부분적이고 잘 모르고 이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지의 항상 주제였습니다. 그 기적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비유와 사건에 대한 그 정리를 하면 3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배워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본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과 미래성, 이 2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킹십,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 주인이 되신 그 로드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이 오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가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Already.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마치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리를 끊고 그 뱀의 대가리를 치듯이 사단의 세력을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성취, 완성은 아닌 but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 시기, 그 중간 단계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주님과 같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중간 상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사실은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너희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 너희가 바로 성도요, 성도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그 비밀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생명의 진리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되고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마다 값없이 선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이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 복음, 이 진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비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죠. 자, 이 교회에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 아이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이해를 못하고 뭔가 좀 논리적으로 착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쉽게 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될 텐데 왜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듣기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많이 맞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불편을 줍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찔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이병철 집사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쪽 뺨도 또 내놔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뺨 맞아 보셨어요? 뺨 맞으면요 자존심 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왼쪽 뺨은 둘째치고 내가 주먹질이 먼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왼쪽 뺨 맞고 여기도 그게 가능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이 추운 날 겉옷 벗어주기 어려운데 한 수 더 떴어요. 속옷까지 주어라. 가능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심리를 가져와라. 베드로가 큰 맘 품고 묻죠. 아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숫자로는 490번이에요. 끝없이 하라. 근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하면은요, 증오감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냥 기분이 상하고 밥맛이 딱 가는 게 그게 원수예요. 그렇지 않고 뭐 그저 그런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이게 쉽게 와닿지 않고 실천하기에는 아찔한 거예요. 그냥 보통 생각에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생활하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그래도 교회 가야 김치도 먹고 한국 사람도 만나지 않느냐. 그래도 여기서 정보를 얻고 그래도 뭔가 친한 사람들도 있고 한인 권익 신장도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모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저 편하고 쉽고 잘 먹고 사고 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직장도 좀 그래도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뭐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결코 쉽게 이해되고 쉽게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우리가 신년 특세 때 다뤘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동네에 부자들이 모인,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단 하나도 칭찬하지 않고 내가 너희 내쳐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와, 시설 좋고 프로모션 좋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고 환경 좋고 보기에 좋은 현실적으로 다 갖춘 것 같은 구색이 맞춘 그런 좋은 교회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너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극심한 박해 속에 노출되어 있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 궁핍함 속에 참 지지리 고생하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가 오래되고 또 사람들이 근사한 사람들이 많고 파킹장에 괜찮은 차들이 많고 밸런스가 있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서머나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는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입으로 들어오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의 풍요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의로도 안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원한 의롭다 하심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관계 풀어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의 평화의 조성자가 되는 그 평강과 진짜 행복의 기쁨, 그 의와 평강과 이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요, 찬송가를 보시면 여기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성경,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이제 또 그리스도인의 삶, 행사와 절기, 예식 쭉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천국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게 234장에서 249장입니다. 자, 234장부터인데요. 그게 이제 천국 찬송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천국, 다시 세상 주님 오실 때 길이길이 그 생명 강가에서 편히 쉬고 살리라.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not here but there, 여기 아니고 거기서. 236장, 새 예루살렘, 이 세상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끊고 세상 근심 사라진 죽은 다음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나오는 천국은 다 요단강 건너, 여기가 아니고 거기서, 오늘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완성은 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천국은 뭐냐? 먹는 문제 해결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불치병자가 낫더라 이거예요. 군대 귀신이 물러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의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결되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 물론 풍요가 있고 노래가 있고 걱정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맛보기로 주님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현세를 무시하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때 우리는 찬송 가사에도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까,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댔어요. 여기는 살 곳이 아니다. 아주 이거는 죽을 고생만 하는 곳이다. 아주 부정적이고 포기하는 듯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직장 생활을 해도요,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어요.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이고, 저것들은 아니야. 담장을 높이 쌓습니다. 포기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 불치병자 낫고 문제 해결되고 뭐 참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고 하는 그것만, 오늘 현실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는 그것만이 천국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현실 축복 문제 해결만 강조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물량주의가 되고 황금만능 사상이 되고 현실주의, 상향주의, 그래서 교회도 무슨 직분이 계급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한 자리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맛을 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그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보는, 그걸 신학적으로 선취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본다 그래요.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실체요 완성과 성취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현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슈퍼파워를 가지고 와서 아주 강한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이고 인도하듯이 다윗이 연전연승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듯이 제2의 모세와 제2의 다윗과 같은 슈퍼스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메시아관을 가진 유대인 사회에 전혀 다른 모습의 냄새나는 짐승 구육간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 메시아가 오실 줄이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숨겨진 존재로. 그러나 값진 진주요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그 주님,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기치를 힘있게 외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증인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에즈베르 신학교의 교수인 하워드 스나이드 교수는 교회에 관한 많은 글 중에 이런 우리가 꼭 새겨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에 교회 그 자체를 세우는 교회로 규정을 지을 때에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로드십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포기하지 않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교회 자체적인 그런 프로젝트,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급급해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솔라 파워 태양열 전기를 받도록 하자고 하면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자.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두 가지, 2층으로 짓든지 저 앞에 나무를 잘라서 그림자를 없애든지 하십시오.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2층으로 지을 계획도 없고 나무 자를 마음도 없습니다. 끝.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합시다 하게 되면 하느냐 마느냐 갈려요. 또 하면은 나무를 자르느냐 2층으로 올리느냐 이거로 또 갈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급급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20세기의 위대한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이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글을 남겼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두말 없이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합시다. 여기에 반대하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기도, 전도, 성도의 교통, 또 사랑의 실천, 이런 본질적인 미니스트리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마음 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사역 말고 부수적인 사역을 하면서 이 나무를 심느냐 저 나무를 심느냐,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강대상에 올리느냐 내리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 이게 이슈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또 구원받은 생명이 자라가는 양육의 요람이 되고, 그리고 만민의 기도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세계선교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영적인 치료, 위로, 피난처가 되는 이런 그 진리 공동체,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가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리켜서 터미널 밸류 혹은 유니버셜 밸류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걸 particular value, 부분적인 밸류,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요, 김정은 그 한 사람의 그걸 최고로 추앙하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건 그 속에서만 통하는 가치예요. 그러나 국경을 넘어 중국만 가도 그거는 아니다. 그 퍼티큘러, 부분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몇 사람의 가치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 사회가 추구하는 것도 이 보편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는요,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력, 군사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IS를 어떻게 퇴치하느냐, 아주 암 수술하듯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이럴 때야말로 미국, 소련도 같이 합쳐가지고 EU랑 같이 깨끗하게 도려내자. 그래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예.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 공의의 원리, 전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교회가,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킹스 하이웨이를 만들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데, 생명을 주는 복음의 기치, 또 여기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치,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꽂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다 같이 높이 들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증거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